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아멘. 이어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영등포역 주변에 오래된 쪽방촌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쪽방촌에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포기한 노숙자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들께 예수님을 전하고 그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복음 전파도 잘 되지 않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좀처럼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 삶의 소망을 포기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명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 삶의 의지를 포기한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1988년에 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복음 전도 사역과 쪽방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임명희 목사님도 처음에 이곳에 가서 예수님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쪽방촌 주민 한 사람이 임명희 목사님 앞에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이 때가 안 씻어서 때가 꼬질꼬질한 손으로 이 토마토를 들고 와서 임명희 목사님 보는 앞에서 이 토마토를 가도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 토마토 잘라 보셨잖아요. 자르면 막 물이 흘러나오죠. 근데 뭐 쟁반에서 자른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잘랐으니까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계속 이렇게 만지니까 이 토마토가 이 때에 범벅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다 자른 다음에 임명희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손에 있는 때와 함께 범벅이 된 이 토마토를 다 먹고 토마토를 들고 있던 손까지 이 혀로 다 핥아 먹었답니다. 그러자 이 토마토를 가지고 오신 이 쪽방촌에 거주하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진짜네 하고 그날은 되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쪽방촌에 있는 분들이 임명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쪽방촌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삶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이 노숙자분들을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재활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사역도 더불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명희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임명희 목사님이 본래 이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죽어야겠다 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노숙자 생활을 하셨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자 하면서 이 목사님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나를 살게 한 이 예수님의 부활,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돼서 나와 같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 전하자 해서 영등포 쪽방촌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죽어 있는 사람과 같이 노숙자로 살았던 임명희 목사님을 다시 살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지역에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저자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었고, 자신의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코지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게 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분노와 저주, 증오,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 전부를 바치게 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두란노에서 약 2년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는데,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정말 제대로 살아봅시다 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가 어디인지 한번 지도에서 살펴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된 7개의 도시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빨간색 옆에 보면은 히에라볼리, 그리고 그 아래 골로새라고 쓰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다음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는 위에 있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도시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는데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고 골로새에서는 시원한 물이 나왔습니다. 2000년 전이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다 돈이 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가 서로 수도관으로 연결되어서 2000년 전인데 뜨거운 물, 따뜻한 물, 시원한 물을 다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골로새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양모 사업이 이렇게 발달해서 돈을 좀 만졌던 도시가 바로 골로새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뜻은 크다, 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있을 건 다 있다, 이런 뜻이죠. 없는 것은 없는 그런, 있을 건 다 있는 큰 도시가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함이 있었지만 지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이 지역 골로새 이 도시 주민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골로새 위에 히에라볼리가 있었죠. 히에라라는 뜻은 이 거룩하다라는 뜻이고, 이 볼리는 폴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도시예요. 하나님 잘 믿는 도시였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다가 아니라 이방신, 우상 숭배자, 신비 체험자가 많았기 때문에 영적인 도시라는 뜻으로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나름 거룩하다 해서 거룩한 도시 히에라볼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예 없는 사람은 별로 겁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좀 만져본 사람이 지진이 자꾸 나서 자꾸 재산 피해가 나요. 마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또 인접한 도시에서는 우상 숭배, 신비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었죠. 예전에는 이 이름에 걸맞게 골로새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쪽으로 큰 도로가 났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작은 도로만 있을 때 큰 장사를 하던 마을이 옆에 큰 도로가 생기면은 상권이 어떻게 되죠? 옮겨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큰 도로, 새로 만들어진 도로 때문에 바울 시대 때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은 자꾸 나죠. 돈은 옛날에 만져봤었죠. 그리고 지금 점점 경제가 안 좋아져 갑니다. 또 바로 옆에서는 이 무당도 있고 신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우상숭배, 무당, 점집에 계속 가서 이 현실적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게 되지요. 골로새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 시대 때. 그리고 이 골로새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이 바벨론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곳곳에 강제로 이주하는데, 이때 2만 세대면 남편과 아내만 해도 4만 명이죠. 애들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2만 세대가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골로새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음란한 문화가, 또 우상숭배의 문화가 아주 강력했던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다스림 가운데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영향을 받으니까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엇나간 신비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요즘 학자들은 그때 그 사람들을 할라카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할라카는 에스라 선지자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이 유대교의 규칙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 가면 안 된다,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많은 규칙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냥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아니야.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켜야 될 거야.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도 더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은 칭찬 듣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은 손가락질,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옆에 히에라볼리가 있어서 우상 숭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를 숭배했는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 믿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네 인생살이에, 오늘의 현실에 도움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시선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천사도 숭배하고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율법도 지키고, 그들의 시선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이 골로새 지역을 비롯해서 로마 시대에, 이 시대에 로마 지역에 점성술이 성행했는데요. 점성술이 미친 영향은 자꾸만 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가 끝나고 물병 자리 시대가 온다. 자꾸만 다음 시대가 올 거야. 어떠한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그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까, 예수님 시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시대 끝나고 예수의 영이 임한 새로운 재림주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그 재림주의 시대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정을 갖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은 주님 주신 그 사랑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열심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나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움, 이러다가 우리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집 가게가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지진이 나서 또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점성술, 우상숭배, 유대 전통의 신비주의가 만들어낸 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이 열심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2장 23절에서 겸손까지도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의적인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모양은 좀 뒤에 있는지 모르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겸손의 모습까지도 인위적인 열심으로 하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왠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좀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남북 간에 해결되지 않은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아직 휴전이지요. 이북의 형제들은 심심하면 자꾸 뭔가를 쏘아 올려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이 나라 전체에 임하여서 지금 다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말고 이 시대에 허락한 새로운 재림주를 믿어야 된다고, 피가름을 해야 된다고, 뭐 자꾸 이상한 비유풀이를 들려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막 시선을 여기저기 막 주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상과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 더 걱정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바른 길을 따라가라. 그 예수님의 뜻을 찾으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계신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의 현실적인 삶은 돌아보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땅의 것이 무엇인지 그 이후에 5절부터 해서 쭉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욕심들, 미움, 증오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12절부터 세 가지 삶의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이 부활의 삶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로마 시대 때에는 용납과 용서가 아니라 차별이 굉장히
성행하던 때였습니다. 뭐 우리 여자 우리 성도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이 시대에는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감사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저명한 철학자들의 삶이라는 이 기록에 따르면요, 이 탈레스란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운명의 신에게 세 가지 이유로 감사합니다. 첫째,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둘째,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서. 셋째,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이거를 하나님 모르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유대의 기록에도 이러한 기록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으로 짓지 않은 일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여자로 짓지 않은 일을 송축하고, 여자로 안 만들고 남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시대 때 나를 짐승으로 짓지 않은 일을 송축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도 이런 차별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안 돼,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안 돼. 교회 안에서 차별, 분파,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깊어져 갔습니다. 서로 담쌓고 나 그 사람이랑은 같이 못합니다, 자꾸 갈라주세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스구디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구디아인. 성경 말고 다른 역사적인 문헌에서는 스키타이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고 뭐 짐승과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심지어 역사 기록자들까지 그렇게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한 사람들과도 차별하지 않겠다,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3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요, 손대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았는지를 비꼬는 이 바울의 표현이거든요. 왜 요즘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또 뭐 아홉수 조심해라. 우리는 안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물건 피해야 되고 특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만나, 이런 철저한 차별과 이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거 피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알려주는 규정들, 처세술 다 피하고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용납할지 알려주는데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속이 원래 나 저 사람들 좋아해 이래서가 아니라 내 속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을 옷 입고, 그것을 내 위에 걸쳐 입고 그들을 용납하랍니다. 또 13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를 따라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피하지 않고 같이 있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든 차별 없이 품어주셨으니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성도들이요, 편가르지 말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용납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아네코마이는요, 직역하면은 고통을 참다, 이런 뜻입니다.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근데 그걸 감당하라는 겁니다. 더구나 불만이 있는 그 사람과. 떼범벅이 된 토마토 먹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부활을 알고 믿는다면은 그렇게 용서하는 길로 나오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번역된 이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는요, 용서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요즘 신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냥 나한테 잘못한 거 그래 괜찮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하고 양자로 삼아서 다시금 목회자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좀 불편해도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 준 사람 예수님처럼 용서하면서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른 조건 없어요. 이렇게 용서하라, 앞에서 용서하라, 용납하라 할 때는 설명을 했는데, 사랑하라 할 때는 다 필요 없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사랑에는 조건 없이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용서, 용납 다음에 사랑을 권하시는 게 참 우리 하나님 멋지다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가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선은 같이 부딪히면서 견디는 거죠. 속상하고 섭섭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다 보면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없지만 결과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목적을 이루게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셔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주님의 우리 교회로 부른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성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신비적인 체험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방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요, 방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비한 체험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쫓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 주님 주시는 평강을 찾으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고 번역된 이 브라비오라는 헬라어는요, 운동 경기 심판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고 내 말이 맞잖아요 하고 막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예수님의 평강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침을 꿀꺽 삼키면서 한번 참는 것이 예수님의 평강을 지키는 것인지, 그 기준이 바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의 평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빼놓고 우리 간의 사사로운 이야기에서는 내 주장이 옳은 것보다 예수님의 평강을 지키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것 말고 나머지 우리 봉사하다 보면은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때에는 더 합리적인 방법보다는 예수님의 평강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주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강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개의 기관을 허락하셨죠.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그 평강이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막 싸웠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그들은 함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좀 달라도 감사하게 되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좀 남으면 남는 대로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새로운 시대가 왔다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말고 이 시대에 허락된 새로운 재림주를 믿어야 한다는 유혹들, 각종 신비체험,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평강을 누리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의 평강을 누리십시오라고 권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임명희 목사님에게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십수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그래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바라보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용납합시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하면서 열심히 청년부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1년 반 만에 40명의 청년이 100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로운 교회 청년부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내가 지난 교회에서 승리를 했으니 그래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접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열심히 선교하는 것, 그리고 우리 평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이곳에서도 부흥을 주실 거야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면서 첫 번째 수련회 때 이 임명희 목사님 사역하시는 광야교회에 청년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낯선 사람과 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접하는 이 급식 봉사를 이렇게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음 교회 청년부가 같이 부흥했을까요? 부흥이 아니라 청년들하고 이 목사님하고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려고 수련회 데리고 갔냐고. 저 냄새나는 사람들한테 밥 대접하라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막 화를 냈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아니 이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 하면서 막 마음에 상처받고, 그리고 그 청년부와는 길게 사역을 하지 못한 채 이제 다른 또 청년부로 옮겨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다시금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니까 12절 전반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운동을 할 때에도, 부활 운동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다면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평강을 지키라 라는 말씀 앞에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 운동 예수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운동 예수님 없이 그 겉모양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예수님 없이 겉모습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운동,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오늘을 분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을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아요. 돈도 못 벌고 상처받고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 말씀을 표준서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음으로 그 믿는 즉시 이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져 있으니 지금 길어야 100년 사는 이 땅에서 소소한 손해보는 것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예수님 영광 가운데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아쉽고 때로는 좀 서글프고 좀 너무 속상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있기에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의 평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부활의 영광으로 존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를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의 것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혹시 손해본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